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문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참 그 피지 사람들이 악기 없이 찬양하는데 참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악기 없이 악기도 해도 못 따라 하는데 그분들은 악기 없이 그냥 하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옆에 있으면 완전히 물려요. 이 바닥이 흔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피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성일 목사님, 이정일 사모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귀한 교육 사역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았다가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승천하시 직전에 남기신 말을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신앙이 별로 없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16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 뭡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명령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 명령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열에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잠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죠. 다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Jesus commands you, commission you. 그럼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현장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혼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민에게 그랬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민족과 종족과 나라 상관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따라서 우리는 선교는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장기 47주년을 맞아가지고 한 사람이 한 영혼 또 한 가지 한 영혼 주님 앞에 데려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른 다민족과 함께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외진 곳에 가서 내가 모르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나와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갖고 있고 풍수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만 간다고 생각해. 저 선교사님만 가는 게 선교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교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명령이고 주님이 내게 분부하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가서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6장 16장 한번 같이 읽으시죠.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상대방이 그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합니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퍼줄 수도 있죠. 뭐 갖다 주고 뭘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뭐예요? 방법이지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옵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왜 선교지의 외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야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 세상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선교의 분명한 명령을 우리가 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역이 돼야 돼요? 내가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교에 동참을 하시고 선교하시는 우리 조자장로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각자 가끔 그렇게 하죠. 보내는 선교사 있고 가는 선교사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가는 선교사님은 자,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교의 분명한 명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가서 뭘 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 4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에 다시 살아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하신 그 사실을 내가 받고 믿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주님이 불러준 그곳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엄청난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정한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온천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모양이라든지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하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큰 도전과 선교의 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선교에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주님을 따른 제자로서 마땅히 받은 사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 어느 한순간도 선교에 소홀치 않게 해주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선교에 동참하며 또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고